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장을 지나 지성산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숨을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자, 38장 창세기 28절에서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자, 오늘은 파라츠 돌파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베레스가 나오죠. 베레스 아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산파가 두 번째 나오는 아기에게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그랬어요. 터뜨리고, 이거는 틈을 넣었다는 거예요. 틈새를 만들었다. 틈을 비집고 뚫고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을 하려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나아가려면 뭔가를 터뜨리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했는데, 이 베레스의 히브리어 원어가 파라츠입니다. 파라츠. 베레스, 파라츠 비슷하죠, 발음이? 네. 이 파라츠는 돌파, 돌파 히브리어 파라츠인데 영어로는 브렉두르입니다. 네. 이 돌파라는 의미는 길을 여는 자예요. 길을 여는 자. 이 히브리어 파라츠인데 터뜨리고 나오다, 깨뜨리다, 터져 나오다, 또 자라나다, 증가하다,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열다, 막혀 있는 것을 열다.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것을 우리가 터뜨리고 나가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것, 증가하지 못하는 걸 뭔가 막혀 있고 눌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뚫어낼 때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닫혀 있는 문을 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여기서 찢으셨으므로 이 단어가 그 돌파 파라츠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어요? 그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고 그랬는데, 우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그 수레를 잡았죠. 수레는 손으로 잡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삶에 돌파되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이 다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뜻, 내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것을 이루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쌓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무너뜨리시고 언어도 흩어버리시고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예.
그 자기의 인간의 그러니까 세상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도모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 이 영적인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세워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고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뭔가 무너진 게 있다라면, 건강이 무너졌거나 재정이 무너졌거나 사업이 무너졌거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거나 가정이 뭐 이렇게 깨어졌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지금 뭔가 관계에 그 충돌이 왔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또는 어떤 잘못된 상황이 일어난 거, 그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의 그 일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상황, 문제와의 관계, 그것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얼른 주님께 우리가 대면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아니어도 그 관계와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좋은 관계와 더 좋은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뭔가가 무너지고 실패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는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려야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것들이 무너뜨려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네. 또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여기서 무너졌고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 16장 14절 말씀에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여기서도 치고, 그러니까 누가 쳐요? 그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는 이것도 돌파의 단어입니다. 치고 꺾으심.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참수했죠. 그런데 욥이 의인이었지만 인간은요 정말 겉에서 보는 것과 어느 정도 깊이와 더 깊은 내면을 볼수록 정말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도 사실은 의인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았지만 그 안에도 처리되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가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죠.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죽고 다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욥을 비웃었어요. 친구들도 비웃었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저게 누구냐? 내가 지나갈 때 저가 길에 엎드려 나에게 절하던 자가 아니냐? 저가 이제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은근히 자기 자신이 높아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 누리는 축복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들로 인해서 은근히 그 자기 마음도 높아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자기를 멸시하는 것에 참지 못하고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을 겪음으로써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어떤 그런 문제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어떤 그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내 안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으로 다루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그가 회복된 후에 어땠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죠. 더 귀한 자녀들과 더 정말 놀라운 그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여기서 이 파괴, 이것도 바로 돌파의 단어입니다. 파괴하시며 무너뜨리셨으므로, 이 그러니까 파괴한 다음에 무너뜨리셨죠. 그러니까 이 파괴된 다음에 부서뜨리고 소멸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소멸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의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건강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공격이 오게 됩니다.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흔들어요. 흔들림을 통해서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걸 통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나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흔들림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국가적인 공동체, 교회나 어떤 단체, 공동체, 또 개인 이런 부흥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흔드는 일이 있어요. 부흥과 축복이 오기 전에 흔드는 일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하나님의 돌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흔들림을 당하고 무너지기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전진은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러니까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자존심, 교만, 또 시기심, 열등감, 또 옛 죄의 본성,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 원리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공격하고 막고 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려면 누구에게 뭐 능력자에게 기도 한 방 뜨겁게 받아야 돌파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에게서 떠나나요? 사단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하고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돌파시키려면 사람이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안에 불법적인 마음을 품었던 거, 죄의 마음을 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하려고 하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뭐 몇백 독을 했다고 해도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어떤 능력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성품은 인격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누가 우리를 해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쓴뿌리와 죄성과 이 옛 자아를 우리가 죽이고 빼내야 돼요. 나 저 사람 미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처음엔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를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 마음을 다루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더 큰 죄인이었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루어낸다라면 사단이 훅 들어오려다가 떠나요.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서 자꾸 제거를 한다라면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할 틈이 없어. 들어올 틈이 없어서 떠나게 되고 사단이 떠나게 되면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막혔던 것들이 막 뚫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요. 그래서 좋은 관계들이 오고 생각지 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서 재정이 창출되는 역사가 있고 이런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내 자아를 죽이려고 안 하고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 가지고 여전히 사단이 합법적으로 나를 조종하도록 우리가 틈을 내어주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돌파의 원리를 반드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단계. 그래서 이 과정은 좀 힘들죠. 많이 힘들죠.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체질이 돼요. 십자가에 한 번 죽어, 한 번 죽을 때 힘들어요. 근데 2번 죽어, 3번 죽어. 이제는 죽어지는 게 쉬워요. 십자가에 죽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더 넓히는 거거든요. 나를 비워낸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으로 나에게 더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죽어질수록 더 자유케 돼요. 더 자유롭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거치면 거칠수록 죽어지는 일이 쉬워요. 체질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안에 내 옛 자아가 없어. 내 성질이 없어. 누가 날 건드려도 내가 반응이 안 일어나. 근데 내 자존심과 고집과 혈기가 살아있어 봐요. 누가 나한테 이만큼만 나한테 어떻게 대해도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죠.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싹 빠져나가면 지금 옆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주님과 함께. 원수가 더 이상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돌파의 두 번째 과정. 아까 이제 창세기 38장 28절에서 29절 그 베레스가 이제 나오는 과정인데, 베레스가 틈을 내고 찢고 터뜨리고 나왔죠. 틈을 비집고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소멸시켰다면 이제 그 뚫고 나오는 과정, 뚫고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뚫고 찢고 나아가야 돼요. 자, 애굽에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애굽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빠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3절에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울이 거절하는데 신하들이 강권해서 이렇게 강권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파라치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하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사단의 본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걔네들은 쉽게 금방 죽지 않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견고한진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오려고 할 때 바로는 쉽게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도 바로는 쉽게 보내주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쉽게 보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적인 성향들을 내 안에서 무너뜨리고 제거하려고 할 때 걔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 또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속성들이 계속 안에서 더 살아나도록 기승을 부려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뭐 한두 번 해보고 아니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10번이라도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사단이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파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또 막고 또 저기 가서 그러면은 이삭은 항상 다투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막고 몇 번을 막아요. 우물을 10번째 파기까지 계속 막아요. 우물을 막는 것은 흙이었죠. 흙은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로 계속 막는 거죠.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팠어요. 10번째 파니까 이제 그랄 사람들이 족장이 와서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화친을 맺고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화친을 맺고 떠나죠. 그래서 그 10번째 팔 우물을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번 홍해에서 애굽에서도 10번을 재앙을 맞고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고 이삭이 우물을 10번째 파기까지도 계속 우물을 막았어요. 사단은 이렇게 강하게 극렬하게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한두 번 시도해보고 난 안 돼?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에도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왜 그렇게 놔두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자 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럴 때마다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전쟁할 때는, 전쟁할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할 수 있는 힘, 능력,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싸울 힘이 없을까요? 훈련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예, 이렇게 사단의 공격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돌파해내려고, 믿음으로 돌파해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전쟁할 수 있는 힘과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 싸납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 그래서 사단은 한두 번 했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강권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무너뜨리고 터뜨리고 찢고 뚫고 나아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러면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사단과 함께 늘 함께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해진 싸움을 싸워요.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실패하고 하나님 항상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이제 돌파의 세 번째 단계,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여기서 번창하여 이 말이 이제 증가하다, 풍부하게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네, 여기서 퍼지며, 좌우로 퍼지며, 이 퍼지며가 어떠한 영토와 우리의 영역들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파의 첫 번째 과정, 무너뜨리고 깨뜨려지는 과정과 이 두 번째, 돌파의 두 번째 과정, 터뜨리고 찢고 전진하는 이 과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세 번째 단계만 하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세 번째 단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증가하고 퍼지고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무너뜨리는 거, 터뜨리는 거, 찢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문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미신 잡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한국은 그 무당의 영이 흐르지 않는 가문들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와 저주 때문에 내 안에도 흐르고 있는 거, 또 내가 지은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제거하고 끊어내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의 이 경관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리죠. 힘들고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철저히 하면 이 세 번째 과정이, 돌파의 세 번째 과정이 빨리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제 쉬워요. 돌파가 더 빠르고 축복도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파를 하려면 아까 이제 다른 사람, 또 다른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내 안에 있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생각의 경관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전쟁은 거의 생각에서 일어나요.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정녕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혼잡하게 해요. 사단은 항상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똑똑해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당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또 좌절, 낙심의 생각을 갖다주는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이 성품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 생각이 되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인가를 분별하면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어디에 꽂혔어요? 골고다 언덕에 꽂히셨죠.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인데,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 십자가가 딱 꽂혔어요. 해골은 우리의 두개골이죠. 두개골, 우리의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생각을 딱 깨뜨리신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히브리어 알파벳 레쉬가 머리와 잉태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잉태는 우리 배에서, 허리에서 잉태되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 우리가 그 잉태되고 출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이 부정적인 열매가 삶에서 거두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이 머리에서 우리가 또 그것이 잉태되어서 우리 삶에 실제로 출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생각. 내가 뭔가 슬픔과 낙심과 우울의 생각이 들어와. 그럼 빨리 쳐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미워지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와. 화가 나. 이것도 빨리 쳐내야 돼요. 반대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반대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선포하고, 반대적으로 더 사랑을 막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존중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그 어른들 말에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내가 반대적으로 억지로라도 막 사랑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미움에 반응하는 그 마음을 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의지적으로 쳐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은 내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교만하지라고 할 때 얼른 나를 다스리고, 또 내가 어떤 그 절망이나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얼른 그거를 제거해내고 거부해야 돼요. 나는 너를 거부한다. 떠나가라. 막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반대적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돌파가 와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훈련과 가르침을 받아도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돌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내 의지를 발휘해서 시도를 하지 않으면 돌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의 2장 13절 말씀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 길을 열어, 길을 열다. 이게 이제 돌파한 자는 이렇게 길을 여는 자, 문을 여는 자, 길을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탄한 대로를 만들고 길을 내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축복을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문의 그 저주받을 가문의 그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의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자. 그래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만큼은 이제 그 믿음의 영적 그 유업을 이어받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는 자. 또 어떤 단체, 공동체 안에서도 그 단체에 축복을 가져오는 자,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길을 연다는 것은 항상 앞에 간다는 것, 앞서 간다는 것이죠.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파할 때, 아까도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가 힘들게 뭐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그 우리의 왕 되시고 군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싸워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돌파를 가져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단의 압제와 공격에 우리는 그대로 눌려서 그 사단이 더 크다고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너뜨리고 터뜨리고 찢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이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향해서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터뜨리고 찢고 나아가야 되지만, 내 안에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어떤 성향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우리가 성품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사단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나를 들어와 공격할 틈이 없도록 제거하면 사단도 더 이상 나에게 머물지 못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돌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상 등지